아모스 7장 말씀의 제목은 바른 선지자의 자세. 이 아모스서가 1장, 2장은 심판의 말씀이고 3장에서 6장까지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7장에서 9장까지는 보아라, 그리고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7장에서는 재앙이 9장까지 5가지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재앙이. 그래서 7장에는 메뚜기 재앙, 불, 그 다음에 다림줄, 그게 나오고, 8장에는 이제 여름 과일 한광주리, 그거를 보여주시고요. 9장에서는 그 재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재단의 기둥, 머리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5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2가지 재앙은 그 아모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유대 야곱이 미약하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는 모습이 나오고요. 2가지 다림줄하고 여름과일 한광줄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모스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너 뭘 보냐? 그래서 다림줄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또 너 뭐 보냐?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광줄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그 제단 기둥이 무너지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이제 심판이 확실히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5가지 재앙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고 이렇게 분류, 어떤 거는 이런 재앙이 쏟아진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돌이켜줘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이 기둥, 제단 기둥이 무너지는 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이 완전히 이제 임한다. 이건 뭐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메뚜기 재앙 1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보여주셨다. 보아라, 왕이 풀을 깎게 한 뒤에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 보아라, 그분이 메뚜기 떼를 만들고 계셨다. 메뚜기가 땅의 식물을 다 먹어치웠을 때 내가 부르짖기를, 주 여호와시여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여기 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보아라 그러잖아요. 왕이 풀을 깎게 한 뒤에 깎아 놓고는 또 다시 이제 새싹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도 이제 먹을 것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무렵, 그 무렵에 보아라, 그분이 메뚜기 떼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땅의 식물을 다 먹어 치웠을 때 내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었다는 말.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시여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와서 다시 그래도 좀 소망이 생기는 가운데 그럴 때 또 메뚜기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 4절 다 같이 6절까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여주셨다.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외쳐 불로 심판하시니 불이 큰 심연을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 하였다. 이에 내가 부르짖기를 주 여호와시여 제발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였더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불이 나와가지고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데 이 불이 큰 심연 삼키고 육지까지 이렇게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부르짖기를 주 여호와시여 제발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선지자예요. 우리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또 신방 가가지고 권면도 하잖아요. 또 구역을 인도하기도 하잖아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도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심판이 온다. 여기는 이제 메뚜기 재앙하고 불이에요, 그냥. 여태저 그대로 그냥. 메뚜기가 싹 그 풀을 배에 놓고 새싹이 다시 와서 뭔가 이제 좀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 뭐 전쟁이 나서 불이 들어오는 건지 실제 불이 와가지고 다 산을 바다 심연까지 삼키고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자연재앙이라고 봐야 돼요. 자연재앙.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아수르 들어오는 것을 다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버리죠.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또 몸에 병 났을 때
간절히가 부르짖으니까 그냥 벽만 바라보고 딴 건 이제 안 쳐다보고 이제 희망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벽만 바라보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처음은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 그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서 15년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도, 국률의 기도, 도고라 그러죠, 도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시대적으로 앞으로 이 어려운 일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내다보고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내다보고 온 백성들이 우리 특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돌이켜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가 한번 이게 하나님이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한번 가서 부르짖는 이걸 적용하면 가정에도 여러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돌이켜주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서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7절 이제 다림줄 읽어보세요. 그분이 내게 이같이 보여주셨다. 보아라, 주께서 다림줄로 쌓은 성벽에 서셨는데 그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다림줄이라는 거는 이제 축대를 쌓거나 벽을 쌓을 때 이게 똑바로 쌓아졌나 잘못 쌓아졌나 이렇게 추에다가 실을 해가지고 특히 저 문짝 같은 거 세울 때 창틀을 세울 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상징을 해요. 근데 그거를 주께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다림줄로 쌓은 성벽 위에 섰다는 거예요. 다림줄로 쌓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워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손에 또 다림줄을 또 잡고 계세요. 다림줄로 세운 성벽 위에 서서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기는 이제 대화식으로 해요. 대화식. 물어봐요. 그래 하심으로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아모스가. 아니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에 두고 다시는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는데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항상 우리가 건설구원이라는 말 많이 하죠. 건설구원, 성화구원. 뭔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는 말씀에 맞춰서 세워나가가지고, 그런데 그 다림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들어올 때 무너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이라는 거는 그 이삭을 기념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을 기리는 그런 거예요. 누구 무슨 예배, 누구 무슨 추도 예배,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소, 이거는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을 내세우는 거. 어떤 사람은 또 그 침례교 목사님인데 아주 칼빈주의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것도 좀 있긴 있죠. 다 잘한 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내세우지 않는. 그래서 하여튼 항상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말씀을 혼잡게 안 하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소는 이거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내 신앙이 죽으면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항상. 근데 나는 죽은 하나님처럼 느끼니까 죽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죽은 행동.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래요. 잘못된 거니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세우는 거를 성경에 맞지 않는 건 다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암만 용서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맞는 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안 맞는 건 전부 무너진다.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데 이제 그 10절부터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예언을 금해요.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아모스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당신에게 음모를 깨하니 이 나라가 그의 모든 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베델의 제사장, 그때 당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기에 이제 아마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적. 아마샤가 이제 이렇게 그 제사장인데, 근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말하기를 아모스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당신에게 음모를 꾀합니다 하고 뭐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 참소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그의 모든 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와가지고 베델에 금송아지 섬기는데 이삭의 산당, 사람을 자꾸 기리고 금송아지 섬기던 거 다 이제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당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 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타협을 합니다. 여기 여로보암한테 가서 뭐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타협을 하면서 아모스가 이 한 말을 우리가 감당 못하는 말을 지금 함부로 하고 있다. 그래도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지 못하게 해도 이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이 아모스가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그 유다 드고와 들판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 다윗의 장막할 때 그게 슈카라는 말이 그 음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치고 뭐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었다. 1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드고아에서 아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마샤가 나를 괴롭게 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고발을 해도 나는 내가 전할 말 전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 주신 말씀이 이게 무슨 이렇게 내가 연구하고 이런 책이나 보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는 안 돼요. 그대로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싫어해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이 칼에 죽고 하면 역적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남쪽 유다 사람이 지금 북쪽에 올라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밑에 뭐라는 거 하면 야 니네 고향으로 가. 왜 여기까지 와갖고 난리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죽으면 죽는다고 그래야 되고 망하면 망한다고 그래야지. 사람 듣기 좋게 하려고 살살 귀나 가려주면서 좋은 말이나 하려고. 그건 바른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그대로 전하려고 힘을 많이 쓰고 본문에 그 하나님이 하는 의도가 뭔가 본문 거기다 대고 뭐 자기가 뭐 감동받았다 뭐 깨달았다 이래갖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거짓이요, 거짓,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선견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 하나님의
보아라 여기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죠. 호재라는 말인데, 예.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빵을 먹고 거기서 예언해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말도 세련되지도 않고 이 왕족들, 귀족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말만 하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면 치는 설교 좀 하지 마라. 치는 설교. 그렇거든요. 이거 바른 성경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 맨 밑, 여기 1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당신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하지 마라 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뭐 듣는 사람이 뭐예요? 또 친다, 또 쳐, 또 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왕의 성소, 이 귀족들에게다가 말씀 전하기가 너무 세련되지가 않아.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투박한 설교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로 가, 도망가. 너 여로보암이 너 죽일 가능성이 있어. 왜?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 말해놨으니 지금 역적 아니 역적. 너 죽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거기 가서 빵이나 먹고 빵 한 덩어리 주면 그거나 먹고 조용히 있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뭐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라는 건 라비라고 그래. 라비. 영감된 사람, 예언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래서 이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를 옛날 호칭이라고 그래요. 옛날 호칭. 옛날에 선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 선지자.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목자이고 시카모 나무를 가꾸는 자였는데 여호와께서 양떼를 몰던 나를 데려다가 내게 가서 가라는 거야. 보내는 대로 가라는 거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여라 말씀하셨소. 그래서 이 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가라 하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1장. 나는 어린 아이라고 말할 줄도 모른다고. 그래도 그냥 가라 하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뭐 말 잘한다, 뭐 세련된 말을 해야 된다, 좀 논리적으로 말해야 된다.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하면 가라. 에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하라. 네, 이거예요. 에레미야가 아마 젊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 두 가지만 해라. 어떻게? 가라면 뭐요? 가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는 어휘력도 떨어졌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하면 가면 말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신학교 나오면 좋죠. 신학교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 좋아요. 또 아주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것도 좋죠.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바른 복음 전도자는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면 말씀은 누가 줘요? 어디 그렇게 써놨어요? 근거를 대고 얘기하셔야지. 어디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가라 해서 무조건 가면 누가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을 준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어디 그렇게 놨어요? 마태복음 10장. 근데 가라 하면 어디 가라고요? 가라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아니 10장 20절 합니다. 20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예. 여기 1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의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말할 걸 뭐요? 그냥 가면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 성령, 그분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복음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뭐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한 교회에 한 5년 내지 길게는 한 10년 섬기고 나면 전할 게 없어요. 전할 게 없습니다. 이거 성경을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이거 연구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성경 연구하는 그 방법을 조금 배우는 거예요, 조금. 조금. 조직신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신학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이렇게 하는구나. 실천신학. 그래서 신학교에서 큰 신학 저희가 4가지예요, 4가지. 성경신학. 성경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조직신학. 이건 제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로, 종말론 뭐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역사신학. 이건 교회사.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런 거는 상담, 이단 뭐 이런 거. 전도하는 법, 신방하는 방법.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날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밥을 아주 그냥 새롭게 지어서 따끈따끈하게 해서 먹는 게 좋아요. 그냥 압력밥솥 저 밥통에다 놓고서 밥 한 번 해놓고 한 일주일씩 먹어 그냥. 뭐가 나요? 남편들 좀 건강해 주려면 매일 해줘야 돼. 매일. 매일 밥 해주는 집은 남자가 건강하고 에라이 그냥 이거 또 밥이냐. 그래서 밥통에다 그냥 잔뜩 해놓고 그냥 알아서 먹으시오. 그러면 그 다음 말 안 해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게 하여튼간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바른 전도자, 이 바른 전도자의 자세는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 역사. 매일, 왜 그러냐면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뜰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야, 오늘도 밝았구나. 얼마나 태양이 올라올 때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면서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연락이 오고 연락이 가기도 하고 또 예의를 갖춰가면서 나에게 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직접 가기도 하지만 전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줌에서 나와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니까 투박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논리적으로 말 잘 못해도 그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면 아주 뭐 좋지요. 그러지만 그냥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그냥 진실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제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기를 아마샤가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치는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하지 말라고 하니 좀 치는 설교 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꾸 이 야합, 종교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야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교회가 정치 운동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 남을 무시해요. 너는 좋은 학교도 못 나왔지. 너 박사증이 있어? 박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무시를 해버려 지금 아마샤처럼. 그러면서 치는 설교하지 말아줘. 치는 설교하지 마라. 거기에 대하여 아모스는 나는 자격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 나는 목자였다. 그런데 누가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이건 안전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이 그냥 그대로만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망한다. 왕 여로보암은 죽고. 이 말하면 그때 당신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는 성읍에서 창기가 되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 무시했잖아? 너희 아내들이 성읍에서 창기고 내 자녀들은 칼에 어떻게? 쓰러지고 내 토지는 측량되어 땅을 다 빼앗기니까 원수가 들어와서 다 나눠가지고 그걸 뺏어가고 그 다음에 너는 부정한 나라에서 죽을 것이며 아마샤 너도 비참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끌려갈 거예요. 붙들려 나간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먼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이건 안전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 아주 강력한 무슨 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 아모스 3장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사자가 뭘 붙잡으면 뭐 그냥 뭔가 이렇게 뭐 붙잡아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좋은 학교 나왔냐, 박사 뭐 학위가 있냐 없냐 이거 생각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뭐요? 가라면 가면 말씀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데 여기 아모스에 보면은 메뚜기하고 불재앙은요 하나님께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러나 다림줄하고 여름 과일 한광줄이는 이거는 그게 없어. 다림줄은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건 그대로 다 무너져요. 이건 암만 우리가 부르짖고 암만 하나님 어떻게 좀 잘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면서도 다섯 번째 성전 기둥머리가 우르르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이걸 알고 우리는 바른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